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돌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네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를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인사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 우리 무릎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 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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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하고 또 베스트 저자이며 21세기의 C.S. 루스라는 찬사를 받은 팀 켈러 목사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팀 켈러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는 이제 아무랑 이제 같이 연습해왔는데 사모님께서 크론병에 걸렸습니다. 크론병이 뭔지 찾아봤더니 만성 염증성 장질환. 그래서 설사하고 복부 통증하고 체중 감소가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고 정신이 없었을 때 또 목사님 자신은 갑상선 암에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방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나라도 우울하고 지방 분위기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이제 넘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목사님 부르시더니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매일 밤마다 우리 빠지지 않고 우리 서로 맞대고 머리 맞대고 기도합시다. 매일 밤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그 제안을 받고 목사님께서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부감. 나 바쁜 거 알면서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보 우리가 이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도 말고 우리가 이게 대안이 없잖아. 기도하고서는 대안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이해를 시키는데 왜 기도해야지 이해를 시키는데 목사님들이 이해를 시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거스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잊지 않겠죠? 그랬다가 밤에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했을 때 그거 잊을 것 같아요? 안 잊잖아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빼먹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칠 일들을 어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해를 줬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그때 함께 기도하는 준비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이 좀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나는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지는 기분이었다. 벌기고 섞인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딱 작정하자마자, 이제 뭔가 풀린다는, 뭔가 이제 풀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기도교.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이슬람에 비해서는 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안 먹었죠. 여러분, 이슬람은 주요 시내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2.3%가 10분 이하. 10분 이하. 그 다음 24.6%가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분 이하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퍼센트가 46.9%였습니다. 그 다음 1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그 프로테치가 18.1%. 근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가 됐어요. 이 통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렇다면 누구를 좋은 일 시키는,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느냐? 사탄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성도들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기도하면 능력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하루에 드라마 30분, 50분, 스마트폰 1시간, 2시간 푹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10분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그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못 느낀다니까요. 1890년도에 목회자요 교수였던 세미얼 체르기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뜹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하여 기도를 하는 순간 사탄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순간,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 활보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의 불화살을 쏴가지고 여러분을 나신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힘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근데 거기다 딱 덧붙인 게 뭐냐?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관계에 이르려면 마귀의 관계에 이르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때 삑삑삑삑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기계가 삑삑삑 이렇게 자꾸 기계 거슬려. 그러면 이게 소리를 안 들게 하고 이렇게 자꾸 불러가면 거기다 뭘 하면은 윤활을 치면 되는 거죠. 윤활을 탁 떨어뜨리면 그때 또 기계가 쏙쏙쏙쏙 잘 돌아간다.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서 삑삑삑삑삑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삑삑삑삑 소리가 들려. 근데 우리 그 의식하지 못해.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쌓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왜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막 반응한단 말입니다. 반응해. 그래서는 절대 그 삑삑삑삑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삑삑삑 소리가 삭삭삭삭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탄이 벌벌 떨 수 있는 그 능력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줬으면 누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응답해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이 계속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도 또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마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유전 피터슨에서 메시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가 뭐냐? 어느 도시 하나는 또 부여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이 문제 어떤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무런 어떤 빽이 없어요. 이 원한을 풀어줄 만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밖에, 이 재판장밖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딱 작정합니다. 나 더 이상 이 문제, 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 재판장은 무시해. 가라고.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얼마나 있다가 안 오겠지. 아니,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않으면 내가 미쳐버려.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결해 줬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6절, 7절 말씀. 자,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줄도 없는 이 여인이 재판장께서 문제 해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6절,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재판장하고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재판장이 아이고 알았다. 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보시는 택하신 자,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냐? 안 들어주겠냐? 안 들어주겠냐? 하나님께서 뭘 하겠냐고? 오늘 이 재판장처럼 자꾸 이루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너희가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그 원한 속히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도대체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언제 응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치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어떤 광산업자가 있어요. 광산업자이 광맥을 이게 산을 살 때는 다 그걸 투명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걸 검사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큰 턴을 뚫을 때도 거기에 다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분명히 거기 광맥이 있고 턴을 뚫어야 돼요. 근데 큰 이 바위덩어리 있어요. 바위덩어리. 그럼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때 들어가지고 이 바위덩어리에다 계속 구멍을 파요. 계속 못 팝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에 갔을 때 거기에다 다이나믹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다 손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든지 아니면 누르든지 해가지고 그 다이나믹을 탁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위가 산산조각 나가지고 광맥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턴을 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그러면서 이 바위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덩어리가 마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이 바위덩어리를 그냥 보고서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라도 하는 말입니다. 조그만 구멍을 푸듯이 계속 파라는. 근데 어느 시점인가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그 바위덩 같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팍 터진다는 거죠. 터져요. 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 바위덩은 영원히 그대로 있게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뭐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 여기 계시지만 우리 동네 어리신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뭐냐?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성전을 와가지고 두 분이 우셨어요. 살려달라 아들 살려달라. 저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의식이 없던 아들이 퇴원해서 지금 재활치료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내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일정량의 거리를 걷지 않고 쉬었다면 내일은 그 거리만큼 뛰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접목해보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눈물 뿌려 기도할 내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도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 뿌려 기도할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새면서 기도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서도 기도할 제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R.A.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세 가지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두 번째,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본문의 과거가 그랬단 말입니다. 열심히 재판장을 찾아내는 노력,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라. 도와달라고, 원하는 거 해달라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 불의한 이 가부는 재판장이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날마다 찾아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종령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내가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또 입맛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뭘 사갖고 하냐면 죽을 사갖고 죽. 죽을 챌린저를 해가지고 성공한 민들의 기업이 있는데, 본죽이라는 죽업체입니다. 이 본죽의 사장님이 이제 김철호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본죽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니라, 이분이 IMF 때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아주 이게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IMF 때 거의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악신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일자를 찾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음식 장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요리하고 다니고, 밤에는 그 대학교 근처에 호떡 장사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 그렇게 이제 세월했는데, 그때 또 마침 그때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단갑방에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뭐라 하늘의 기한은 당연히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머니 품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 예배드리면서 꼭꼭 좋을 때도 얘들이 참 미안해요. 얘들 안 되는 것 같아요.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마 품에서 이렇게 돌면서도 들었던 어떤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6.9절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9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어떤 각오냐면, 언젠가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이 형편을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한 친구가 사업하자고 제안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금이 되니까 너는 필드에 뛰어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요리학원을 시작했는데, 근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학원생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댄 친구가 자기가 이 요리학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김철호 사장을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슷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철호 사장이 놓지 않은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 생활만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거든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보셨죠?
하나님 제 삶을 맡아 살길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감동을 주시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죽을 마음대로 파는 사업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감동을 받고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 연구를 막 했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죽 전문점을 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자는 뜻으로 본죽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본죽. 그 이후로 전국 각지 가맹점이 생겨나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개설됐고,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김철 사장님이 딱 그게 한마디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며 성공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철호 사장이 힘들었을 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6.9절 말씀. 우리가 설명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끌어들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위면장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휴방될 게 있다. 그게 뭐냐? 8절입니다. 8절. 자, 8절로 가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유진 피터슨에서는 메시지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 이 말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죠? 엄마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떼부리는 그 철부지 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좀 오늘 시간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산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겠네.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산들 같은 문제가 순식간에 확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게 되면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참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이 따로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민들을 범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이 막 바쁘게 만드는데 그게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집을 나서게 돼.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 기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심이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결단 위에 이날 교과 오늘부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교사님과 오늘 이 예배장에 우리 감사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영화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